자,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생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활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도 분명히 행함이거든요. 사랑도 분명히 좋아하고 말해야 되고, 좋으면 좋은 대로 가서 좋다는 표현을 해야 되고, 좋은 것을 해야지 좋은 것이지. 그냥 마음으로 좋아만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공주지사님 막 좋아해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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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다고 막 공주지사님, 아 목사님 날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움직임. 가만히 있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움직일 동자를 쓰잖아요.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것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자,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승우가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독서실을 끊었어요. 독서실을 한 달에 20만 원을 주고 끊어가지고 1년치를 끊었어요. 240만 원을 내놓고 한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어쩌다가 한 번 가면은 가서 분위기 좋다, 독서실 분위기 너무 좋다. 독서실 가면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가보신 분? 예, 독서실 분위기 좋잖아요. 자기의 가끔 책도 사르락 넘겨주고 조용하니, 조명도 은은하니 얼마나 좋아요. 푹 자다 왔어요. 1년 내내. 그 공부는 얼만큼 했을까요? 1년치를 끊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갈 때마다 자고 왔어요. 그 공부는 얼만큼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한 게, 안 했다니까. 책을 핀 적이 없는데. 독서실 간다고 공부하는 겁니까? 가서 책을 피고 그것을 읽고 내 머리에 새기고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와야 공부를 한 거예요. 앉아만 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 하려고 헬스장을 6개월치를 끊었어요. 요즘에 헬스장 6개월에 얼마 하나? 지서봐 얼마 하냐? 30만 원? 6개월에? 싸네. 나도 끊어야겠다. 헬스장이 6개월에 30만 원이래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운동하느냐? 트레이너랑 얘기해. 얘기만 하다가 사람들 운동하는 거 구경하고 트레이너랑 얘기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얘기 수다 떨다가 샤워하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이 얼마나 빠졌을까요? 그래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도 안 빠졌겠죠? 그런 사람들이 운동 갔다 오니까 힘들다 이러고 라면 끓여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운동을 안 했어요. 분명히. 이러면은 살이 한 개도 안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 예약을 딱 잡아놨어요. 진료 예약을 잡아놓고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 어디가 아픕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엑스레이도 안 찍고 CT도 안 찍고 MRI도 안 찍고 주사도 안 맞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약도 줘줬더니 약도 안 먹고, 그러면 얼만큼 건강해졌을까요? 지사님 얼만큼 건강해져요 그렇게 하면? 의사가 상대를 안 해주죠. 그러면 말을 들어야 상대를 해주지. 약 먹으려면 약 먹어야 되고, 주사 맞으려면 주사 맞아야 되고, 찍자 그러면 뼈 사진 찍자 그러면 뼈 사진 찍고, 혈관 사진 찍자 그러면 혈관 사진 찍고, 조직 검사 하자 그러면 조직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도 내가 병원 갔다 왔으니까 건강해질 거라.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왔다 갔다 와서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구경 두리번 하다가 그래 갔어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랐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함이다. 그러면 행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행함은 바로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야 된다. 율법주의입니까? 독서실에 갔으면 공부해야 된다. 율법주의예요? 아니라니까요. 병원 갔다 오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 말씀 왜 주셨어요? 우리한테? 듣고 행하라고. 알고 행하라고. 행함으로 살으라고. 행함이 뭐예요? 생활이에요. 이 행함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왜냐? 지금 우리 교회의 실상은요, 한계에 다다랐어요.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 이상의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주님과의 진짜 진실한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돼요. 독서실을 안 끊는 것보다는 끊는 게 좀 낫고, 헬스장을 갈 생각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갔다 오는 게 낫고, 또 병원에 아예 그냥 갈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가서 접수라도 하고 오는 게 낫고, 교회도요 아예 안 다니는 것보다는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니는 것이 다니면 다닌 만큼, 교회에 다니는 만큼 쌓인 것이 불순종이라면, 교회에 다닌 세월이 10년인데 10년 동안 한 가지라도 순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듣고 행하지 않은 만큼 불순종이라면, 기도하자,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읽자, 말씀 안 읽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 안 합니다. 말씀을 듣자, 은혜 받자, 안 합니다. 그러면 10년 다닌 세월만큼 불순종이라면, 20년 다닌 세월만큼 불순종이라면, 30년 다닌 세월만큼 불순종이라면, 그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정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뭐냐? 분명히 내가 육신이 다가 아니라 나는 영혼이 있는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생활은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뭐 해야지,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살 빼야지, 건강해야지, 내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분명히 고민합니다.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카드값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내가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경제적 활동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내가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냐, 내가 이것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내가 학교를 이렇게 갈 것이냐 저렇게 갈 것이냐, 엄청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내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대학 가는 문제보다 내 신앙생활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느냐? 내가 돈 버는 문제보다, 사람들은 돈 문제에 걸리면 밤새입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 내가 믿음이 없는 문제, 믿음으로 부도가 나버렸어요. 내 믿음이 시험 들어버렸어요. 믿음이 제로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지? 내가 길거리에 나앉은 것처럼,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은 것처럼 믿음이 한 개도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고민을 하느냐? 저는 가게도 해봤어요. 가게, 과자 가게를 열어가지고 세계 과자, 필리핀 과자, 영국 과자, 호주 과자, 미국 과자, 일본 과자, 베트남 과자, 과자를 다 갖다 놓고 팔고 해봤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됐어요. 다음날 월세는 내야 되는데 돈은 수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돈을 빌려볼까? 돈을 어떻게 마련해볼까? 돈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오늘 이걸 다 메꾸고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을까?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천지 지구는 넓은데 내가 가서 발붙이고 앉아있을 때는 없구나.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 데가 많은 것 같았는데 돈 앞에는 꽁꽁 묶여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부도났구나, 당장 내가 믿음이 완전히 갈급해졌구나, 완전히 고갈됐구나, 그 믿음의 문제에 밤을 새며 근심 걱정하며 고민하며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없어요. 없어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학교 잘리면, 미소 내일 학교 잘리면 어떡하지? 이제 내일 학교 갔더니 이 미소 출입 금지, 오지 마. 그럼 어떻게? 다른 학교 안 받아주면 큰일이지, 그지? 큰일이.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제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는 건가? 이제 어떡하지? 고민한단 말이에요. 예? 주사님 내일 또 병원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싸 오늘 하루 쉰다. 아니죠. 고민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 잘린다고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미소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다른 교회 가겠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쩌다 교회에서 쫓겨났을까? 내가 어쩌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받아주는 데가 없는 신앙생활에서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과 막힌 건 아닐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떨어진 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압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은요 죄입니다. 불순종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저질렀어요? 불순종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어요? 죽은 거라 그랬어요. 죽은 게 뭡니까?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그럼 행함이 없다는 것은 불순종했다. 불순종은 죽음이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알려줘 버렸어요. 불순종.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불순종. 불순종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을 아니할 뿐 아니라 순종을 안 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 왜?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서는 무엇으로 기뻐한대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인하여서. 회개는 누가 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함이 없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내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육신에 하는 짓들을 꺾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신앙 생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냐? 회개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 버려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근데 그래 어차피 안 할 거 아멘이나 세게 해보자. 그렇게라도 하세요. 왠지 아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여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 안 하면 나는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니라 일단 들으세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나는 악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내게 오셔서 내가 반대로 가려고 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말씀이 나를 살리셔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들었으니까 됐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독서실 가서 앉아만 있다 왔다, 잠만 자고 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가서 궁뎅이 붙이고 있어야지. 잠은 자지 말아야지. 궁뎅이는 붙이고 있어야죠. 눈은 뜨고 있어야지.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고 눈을 뜨고 보고 있다 보면은 그래도 본 거는 내게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왔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내가 얼만큼 모르는지가 깨달아져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떤지 아세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무식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그래서 또 이런 거예요. 공부를 내가 진짜로 해봐야, 마음 먹고 공부를 해봐야지 내가 암기력이 부족하구나, 상식이 부족하구나,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기초가 부족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내가 못한다, 구체적이게 않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요 구체적이라는 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행함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가 구체적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당장 내일 가서 갑천에 가서 모여갖고 달리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운동을 뛰자마자 깨닫는 거 있어요. 평소에 내가 운동을 진짜 안 했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출발한 지 10초 만에. 시작. 진짜 내가 운동 안 했구나. 그냥 뭐 젊은 20대들은 한 30초 뛰어야 한 20m 뛰면 깨달아져요. 30대들은 한 3m 가면 깨달아져요. 그 뒤로는 1m만 가면 깨달아져요. 출발. 출발도 힘들어. 출발도. 목숨 걸어야 돼. 자, 운동을 해봐야지. 이제 내가 근력이 부족하구나. 근력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내가 심폐지구력이 부족하구나. 지구력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유연성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내 기술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내 담력이 부족하구나. 해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구체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을 길러야겠구나. 예? 난 빨리 지치니까는 지구력을 길러야겠구나. 아니면 힘 대 힘으로 부딪혔을 때 내가 기술을 익혀야겠구나. 옛날에요, 우리 아들이 유도 시합을 나갔어요. 막 낑낑대고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응원을 막 하다가 홍성호 화이팅! 막 하다가 나중에 막 밀려. 그러니까 막 기술은 난 모르지. 나도 모르. 엄마가 어떻게 유도 기술을 어떻게 알겠어요? 집사님 유도 기술 아세요? 밭다리, 허리 후리기, 허벅다리 후리기, 또 비당겨치기, 업어치기, 양팔 업어치기, 한팔 업어치기. 또 아는 거 있어? 낙법, 전방낙법, 측방낙법.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막 응원을 하다가 기술을 써! 그게 기술인데 기술이 아니면 어떻게 방어를 하고 기술이 아니면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공격, 방어가 다 기술인데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이 나중에 그 영상을 보더니 엄마! 계속 썼어요. 모르니까 유도를 모르니까 자기 볼 때는 그냥 멱살 잡고 흔드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는 손이 나왔을 때 이런 기술 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품을 바꿨을 때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상체가 왔을 때 밭다리 들어오는구나. 허리를 붙였을 때 업어치기 들어오는구나.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왜 멱살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야, 힘을 써, 기술을 써.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 불순종이 가득한 건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건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영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행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예,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해야죠. 행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필요한 거였구나. 주님 사랑이 부족한 거였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막 해봐요. 다이어트. 일단 다이어트 하면 뭐부터 해야 돼, 다은아? 그렇지, 굶어야지. 일단 굶어야 돼. 간식을 끊어야 돼요. 간식을 끊어야 돼. 간식을 딱 끊어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무의식 중에 눈에 보이는 대로 주워 먹고 살았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지 승우야? 너도 유도 감량 해봤잖아. 몸무게 빼려고 보니까 밤마다 나도 모르게 식탁 앞에 와 있잖아. 이렇게 야식 먹으려고. 야, 내가 야식을 맨날 먹었구나. 내가 먹는 걸 이렇게 좋아했구나.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했구나. 내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내가 게으른 거구나. 내가 염소 기질이 있는 거구나.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이기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체적이다. 그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져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오늘은 몇 대 맞을지 모르겠다.
오늘 어떻게 두드려 맞을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아유 그냥 다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을 해야 고쳐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오늘 그 말씀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올 것이고, 내 지혜로 할 수 없었던 거 주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의 문제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내 육신의 소욕이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산 것처럼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구체적인 신앙생활이요, 말씀을 듣는 태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구체적인 간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러니까 기도하다 왜 조냐? 구체적인 목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졸린 거예요. 말씀이 왜 졸리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내일 내가 해결된다.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확실한 영적인 진단이 안 나오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독서실 가서 잠만 자는 것처럼, 독서실 가서 잠만 자는 사람들이 뭔 걱정이 있어요? 오늘 뭐 먹고 잘까? 자고 일어나서 뭐 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고 말씀에 갈급하지 못하다는 말이 뭐냐? 바로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욕적인가? 내가 얼마나 욕심적인가?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가? 내가 얼마나 마귀적인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와서 듣고, 분위기 좋아, 아멘, 할렐루야,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스톱.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영이 산다. 영이 산다. 다음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결국 행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자기 스스로의 약점을 알아요. 난 수학을 잘해. 그럼 그 사람은 수학만 파지 않아요. 영어를 뒷다 팝니다. 왜냐? 그래야 평균이 올라가니까. 운동하는 친구들 마찬가지. 나는 힘이 센데 심폐지구력이 부족해. 그럼 계속 힘만 기르는 게 아니라, 힘은 남들보다 강해요. 그럼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힘이 강한데 남들보다 기술이 없어요. 그럼 내 힘으로 다 이기겠다. 무식한 소리예요. 기술을 보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잘해 그러지 말고 내가 당하는 거, 내가 약한 거, 항상 마귀가 나를 공략하는 거,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넘어지는 거, 그 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고쳐내야 돼요. 아멘. 저 보니까요, 전교 1등하는 애들이 머리 좋아서 1등하는 게 아니에요. 막 국어는 잘해요. 국어, 영어, 암기 과목 만점 받았어요. 근데 내가 수학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럼 그 수학 틀린 거에 분한 거예요. 막 울어가면서 풉니다. 막 나는 왜 이거 하나 틀릴까? 나는 왜 이거 하나 틀릴까? 막 울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고치고 싶으니까. 고치고 싶으니까. 막 집요하게 막 이 약점을, 자기 약점을 수술한 때 그 상처를 도려내듯이, 염증을 도려내듯이 막 파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게 내 약점을 파고 들어야 돼요. 약점을 파고 들어야 돼요. 너 기도만 하면 다냐? 너 뭐 말씀만 잘 들으면 다냐? 너 순종만 하면 다냐? 그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육신의 소욕을 막 집요하게 막 파고, 막 육신이 막 울어야 돼요. 울어보셨어요? 육신은 분명히 막 나가서 놀고 싶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막 내 성질 부리고 싶고, 예? 막 교회에서 만약에 박 집사님, 공 집사님 둘이 싸웠어. 막 인연이 막 이러고 싸웠어요. 그러면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을 막, 야 이놈아! 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라. 막 육신은 막 울어요. 육신은 울어. 막 화를 못 참아서 육신은 울어. 근데 영적인 거 흔들리지 않아요. 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 막 울고 떼써도 소용없어요. 집사님 만약에 미소가 막 나 아이폰 사줘! 떼쓰고 막 울었어. 사줘요, 안 사줘요? 왜 안 사줘요? 맞아요. 사줄 필요성이 없는데 사달라고 떼쓰는, 그냥 떼요. 말 그대로 뗍니다. 떼.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여기에 쓸 거예요. 공부하는 데 쓸 겁니다. 내가 뭘 하는데 쓸 겁니다. 그러면 사주셔야 안 사주세요? 필요하면 사주지. 근데 필요 없는 걸 갖고 막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소욕이고 정욕이에요. 그러면 내 육신은 자꾸 때를 쓴다, 자존심 부린다, 혈기 부린다, 불순종한다,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하다, 정욕으로 가득하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막 육신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예배 드리기 싫어갖고 막 나가고 싶어, 교회 안 가고 싶어, 핑계 대고 싶어. 육신은 멱살을 딱 잡고 너 일로 와. 일로 와야 살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지들도 밖에서 애들 공 차는 거 보면 공 차고 싶죠. 이를 꽉 물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100점 맞고 나가서 공 찬다. 내가 100점 맞고 나가서 공 찬다. 막 신앙생활, 저도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들, 너 왜 떠들어? 그때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 누가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떠든 놈 말이 맞아요? 맞아서 안 나온다고? 떠들다 맞은 놈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둘 다 틀렸어요. 떠든다고 때리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싸움도 내가 잘해, 기도도 내가 많이 해, 교회에서 인정도 내가 더 받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애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나 너 같은 거 나오지 마라 이래야 돼요?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내가 싸움도 더 잘하는데? 싸움도 내가 더 잘하는데요? 교회도 내가 훨씬 열심히 다니는데요? 기도도 걔보다 내가 10배는 더 많이 하는데. 그런데요, 그 육신을 무릎 꿇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서 자존심 부리지 못하게, 승질 부리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보다 싸움 잘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보다 저 친구가 예배 시간에 떠든 죄가 크냐?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보다 저 친구가 예배 시간에 떠든 게 크냐? 네가 뭔데 심판하냐? 육신을 막 다그치는 거예요. 육신을 막 냉정하게 잔인하게 다그쳐서 굴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랬어요. 내 육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니까 기도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분위기만 보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번 기도에 성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기도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 무너져야 된다. 이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영적인 한계점이다. 이거 돌파해야 돼요. 영적인 돌파라는 건 이런 걸 돌파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깨트리고, 육신의 정욕을 깨트리고,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육신이 하는 짓을 깨트리는 걸 영적인 돌파라 그래요. 그냥 어떤 신기한 일들 갖다가 나 뚫었어, 환상을 봤어, 그건 돌파가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은혜지. 진짜 영적인 돌파는 내 육신의 소욕을 깨트렸을 때. 육신의 소욕도 양파처럼 겹겹이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면 참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내 혈기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자존심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면 또 뿌리가 내려서 또 자존심 부리고 있어요. 또 승질 내고 있어요. 또 입술이 막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깨트리지 않는데, 이 문제에 내가 막 매진해 있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 기도 만 시간 하면 뭐합니까? 하루에 기도 10시간씩 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이지 않은데, 목적이 없는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면 뭐 할래? 일단 받고 생각해 볼게요. 말씀드렸잖아요. 미소가 갑자기 아이폰 최신형 사주세요. 200만 원짜리 사주세요. 사주면 뭐 할래? 일단 있으면 내가 잘 써볼게요. 사주셔요, 안 사주셔요? 절대 안 사주시지. 지금 내 영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 눈이 말똥말똥한데, 이게 안 보이면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지금 이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문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당장 그냥 막 만약에요,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빠따를 만다. 예배 끝나고 나 한 빠따를만, 그럼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아마. 우리 성도들이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요. 예배 시간에 저걸 언제 드나, 저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난 내 영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만약에 유도 시합이야, 잠이 잘 오겠지? 잠이 안 와요. 내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에 막 두뇌가 막 풀가동하는 거예요. 내가 막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상대가 뭐 큰지 작은지, 체형이 어떤지, 주특기가 뭔지,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생각하는, 자랑을 해도 못 자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영적인 문제가 보여. 도저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불순종이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행함의 반대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죄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들이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다. 그 한마디 한마디 막 듣지 않겠어요? 듣지 않겠어요? 네? 그럼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 말씀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말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문제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뭐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을 막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죄 안 지어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불순종하지 말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오른쪽이라면 나도 오른쪽이고, 주님이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주님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주님이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고. 근데 나는 어떤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느냐? 우리들은 듣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할 줄을 모르는 이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듣는 족족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듣고 행하려고 작정하는 신앙생활이냐, 이 차이예요.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순종을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난 분명히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게 뭐냐?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내 영적인 한계도 모르는 사람, 내가 달리기를 해봐야 내가 이만큼 뛸 수 있구나, 내가 운동을 해봐야 내가 이만큼 들 수 있구나, 내가 공부를 해봐야 이만큼이 나의 한계구나 아는 것처럼, 내 영적인 문제도 제대로 모르고 영적인 한계도 모른다는 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신앙생활, 자기 신앙생활의 한계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는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하는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듣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내 찬양의 한계, 내 기도의 한계, 내 예배의 한계, 내 삶의 한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한계를 모른다, 신앙의 한계를 모른다, 그 얘기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너 싸워서 져본 적 있냐? 없지. 왜 없을까요? 싸움 잘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지섭이 싸움질 해갖고 져본 적 있냐? 없지. 왜? 싸움 잘해서?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호는 싸워서 져본 적 있지. 유도 시합 나가서 져봤잖아. 그지? 왜? 시합에 나가서 확실하게 해보니까 내 한계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약점이, 내가 이런 사람한테 약하구나, 내가 이런 사람한테 내가 잘 들어가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건, 영적으로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 나에 대한 진단이 안 나온다는 거, 이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살이 찌니까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뿌듯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체중계 딱 올라가서 70kg 내가 근육이 많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딱 살이 많구나. 사람이 본능적으로요, 내 실상, 부족한 거, 못난 거 외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는 운동선수 손흥민 보세요. 오른발로 공을 원래 잘 차요. 그런데 손흥민 아버지가 봤을 때는 왼발도 잘 차야 돼. 그래서 오른발 신발에다 압정을 꽂아놨어요. 공을 차면 찔리게 오른발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왼발로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그냥 골키퍼가 있는데 막 가면 오른발로 찰지 왼발로 찰지 모르니까는 지금 이쪽이나 이쪽이나 하다가 펑 차면 그냥 막 먹히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고치는 거.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믿음이라는 부분에 내가 집요하게 파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졸잖아요. 그러면 집요하게 파서 졸음을 몰아내야 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라는 문제를 막 집요하게 파서 기도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찬양 가운데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찬양이라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서 찬양의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행함인데 행함이 없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도 천국 갑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갑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와 성도를 막론하고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삶을 통해서 내 실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해봐야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발견하고 내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고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 흘리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죄가 보여보세요. 계속 그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럼 계속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럼 계속 그걸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내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신앙생활에 뭔가 집요할 정도로, 집착처럼 보일 정도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졸리면 졸고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찬양이 오늘 찬양 잘 되는구나, 오늘 안 되는구나,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나는 실패할 수 없다. 난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 없다. 난 찬양의 실패자가 될 수 없다. 난 기도의 실패자가 될 수 없다. 야 승우야, 어느 날은 가서 첫판 탈락하고, 어느 날은 은메달 따고, 어느 날은 금메달 따고, 그게 좋아? 나갈 때마다 이기는 게 좋아? 그래, 상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기는 게 좋잖아. 지금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 영적인 패배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를 뺏긴 게 안 보이니까, 기도를 뺏긴 게 안 보이니까, 찬양을 뺏긴 게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난 뺏길 수 없다. 난 내 영혼을 뺏길 수 없다. 기도를 뺏긴 줄 아십니까? 영혼을 뺏긴 거예요. 찬양을 뺏긴 줄 아십니까? 영혼을 뺏긴 거예요. 예배를 뺏긴 줄 아십니까? 영혼을 뺏긴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려고 예배를 뺏어가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기도를 뺏어가고, 내 영혼 죽이려고 찬양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뺏겨요? 어떻게 뺏깁니까? 뺏길 수 없지. 그것이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 육신으로서 전 정말 인정합니다. 왜 이게 한계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은 순종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순진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게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나가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부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다 뺏기고 불순종하고 죽게 생긴 모습으로, 이제 다 뺏긴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하하호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